다윗이 블레셋에 망명했을 때 가드왕 아기스는 다윗과 부하들에게 시글락이라는 성읍을 내어주었지요.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나가기 위해 길을 나섰다가 취소된 후에 다윗은 다시 사흘길을 걸어 집으로 되돌아옵니다. 그리고 매우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지요. 그 사이에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을 습격한 겁니다. 마을에 불을 지르고 그곳에 남아있던 모든 사람들을 사로잡아 끌고 갔습니다. 다윗과 일행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마을에 남아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다윗의 두 아내 아히노암과 아비가일도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6절을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이 나옵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힘을 모아 아말렉을 치러 가자고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들의 우두머리인 다윗을 돌로 치자고 들고 일어난 겁니다. 6절입니다. 군인들이 저마다 아들, 딸들을 잃고 마음이 아파서 다윗을 돌로 치자고 말할 정도였으니 다윗은 큰 곤경에 빠졌다. 그러다 다윗은 자기가 믿는 주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였다. 블레셋에 망명한 것부터 이번에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나서게 된 일까지 전 과정들을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다윗이 자신의 생각대로 진행해 온 일들이었지요. 특히 6절에서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번에 블레셋을 도와 이스라엘을 치러 가는 길에 동행하기로 한 결정 역시 다윗의 독단적인 결정이 아니었을까 하는 점입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가정이나 국가에 대해 무언가 개선해보고 싶어서 사울의 정적이었던 다윗을 따르기로 한 사람들이었지요. 그런 자기들의 지도자가 동족을 죽이러 가는 명분도 실리도 없는 전쟁에 자신들을 끌고 갔습니다. 어쨌든 동족과의 전쟁을 벌이지 않아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은 불타있고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까지 모두 이민족인 아말렉 사람들에게 끌려가 버린 현장을 목격한 겁니다. 아말렉은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에게 자기가 유다 백성들을 쳤다고 거짓말하면서 침략했던 곳 중 하나지요. 그들이 블레셋이 전쟁을 하러 나간 틈을 타서 시글락을 공격한 겁니다. 다윗의 결정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그들의 분노도 극에 달했던 거지요. 그동안 사울에게 쫓기며 많은 위기를 넘겨왔던 다윗이지만 이번에 마주한 어려움은 또 달랐습니다. 지금 다윗을 돌로 치려 하는 이들이 누굽니까? 아둘람 굴에서부터 지금까지 오랫동안 생사를 같이하며 함께했던 동료들입니다.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자며 뜻을 모은 동지이자 친구들이죠. 지금까지 많은 어려움들을 함께 견디고 이겨왔던 힘은 자신들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 때문이었을 겁니다. 어쩌면 자신들이 희생함으로 자녀 세대들에게는 더 좋은 세상을 물려주려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믿고 따랐던 다윗이 제 목숨 살리겠다고 적의 품 안에 숨더니 이번에는 동족을 치러 가는 전쟁에 참여하겠다고 합니다. 그 결정까지도 받아들였는데 그 결과가 이제는 삶의 터전과 가족들까지 완전히 앗아버린 겁니다. 이들이 돌을 들어 다윗을 치겠다고 한 것은 이제 기도하지 않는, 본이 되지 않는 지도자를 더 이상 따를 수 없다는 의사를 매우 강력하게 드러내는 행위였던 거지요. 이렇게 급박하고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당한 다윗에 대해 사무엘서 기자는 큰 곤경에 빠진 다윗은
자기가 믿는 주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였다.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아마도 이때 다윗은 정신이 번쩍 들었을 겁니다. 왜 이들이 자신을 그동안 따르고 있었는지, 자신이 어떤 일들을 저질렀는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왕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하는지를 깨달았을 겁니다. 다윗은 한동안 하나님을 잊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선택받은 종이었지만 정치적이고 인간적인 처세술을 더 의지해왔지요. 이방나라 지도자들과 똑같이 기도하지 않고 머리를 굴리며 살았습니다. 인간적인 해결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다 보면 성과를 내기 위해 크고 작은 거짓말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 거짓말하는 일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정상적이고 효율적인 방식, 시간과 노력을 아끼는 좋은 생활이고 경험을 통해 얻은 지혜라고 여기게 되는 거지요. 자, 블레셋이 어딥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체 하면서 자기 이익과 물질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세상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다윗이 그곳으로 들어가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머리를 조아렸다, 살아갈 집과 목숨을 구걸했다. 자, 이런 내용들은요, 하나님 백성으로서 본분을 아예 망각한 거지요. 그렇게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의지하면서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고 생존을 위해서만 살았던 다윗은 이제 그 끝을 보게 되었습니다. 동지에게까지 버림받을 처지에 놓여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어질 정도로 밑바닥까지 떨어진 겁니다. 자, 이런 일을 경험한 후에야 다윗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지요. 이때라도, 이렇게 밑바닥까지 떨어졌을 때라도 하나님이 보여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에 급급해 다시 내가 알고 있는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풀어나가지요. 그러다가 완전히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도 다윗은 죽음 직전에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길을 선택한 겁니다. 당시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술이 없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흥분한 동료들을 설득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다윗이 자기가 믿는 주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였다, 이런 표현으로 당시 상황을 마무리 짓습니다. 그러고 보니 28장에서 사울도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었지요.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두려움의 마음이 몹시 떨렸습니다. 그러나 그의 선택은 안타깝게도 신접한 무녀를 찾아가는 것이었지요. 그래도 다윗은 사울과 달랐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다시 하나님을 찾은 거지요. 실수하고 발을 헛디딜 때마다 하나님을 다시 찾아 굳게 의지하던 신앙, 그것이 다윗이 가진 가장 큰 장점이었습니다. 우리도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자신의 생각과 경험, 방법대로만 해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 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너무나 그렇게 당연하게 해결해 왔으니 그 방식에, 그 과정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있는지 고민하지 않는 거지요. 그러나 익숙한 것들이
신자들을 넘어지게 할 때가 많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가장 먼저 찾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내셔야 합니다. 다급한 일을 당했을 때 내가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찾아내셔야만 합니다. 아무리 쉬운 문제라도 그것을 푸는 과정 중에 하나님께 더 좋은 지혜를 구하면서 도움을 청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거지요. 그래야 문제의 본질을 찾아낼 수 있고요. 앞으로 더 큰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직한 방법을 택하시고 보다 진실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셔서 다시 하나님께 새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윗은 아기스에게 피한 뒤 사울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났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오히려 하나님의 보호와 손길에서 피해버린 셈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다시 이렇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다윗의 변화를 한번 보십시오. 7절과 8절입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말하였다. 어서 나에게 에봇을 가져다 주시오.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 가져오니 다윗이 주님께 문의하였다. 제가 이 강도들을 추격하면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틀림없이 따라잡고 또 틀림없이 되찾을 것이니 추격하여라. 아히멜렉과 아비아달이란 이름은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높당의 제사장들이었지요.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성막 안에 있던 음식과 골리앗의 칼을 주었다가 훗날 사울에게 온 가족과 제사장들 85명이 한꺼번에 몰살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구사일생으로 간신히 도망쳐서 다윗에게 갔던 인물이 아비아달이었지요. 다윗은 참으로 오랜만에 제사장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정식으로 묻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종으로서의 위치를 다시 찾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나서 다윗은 600명의 부하들을 그대로 이끌고 아말렉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전장으로 가다가 돌아오는 길만 사흘 길을 이미 걸어온 사람들입니다. 지쳐서 낙오자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다윗은 200명에게는 그 자리에서 쉬게 하고 다시 400명만 데리고 길을 떠납니다. 그러다 들에서 아말렉 사람들의 노예였다가 버려진 이집트 소년 하나를 만납니다. 소년은 시글락을 침략한 것이 자기 주인 일행들이었다는 정보를 전해줍니다. 다윗은 그를 앞세워 아말렉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향했고요. 마침내 그들을 찾아냈습니다. 이미 블레셋과 유다의 여러 곳을 침략했던 아말렉 사람들은 많은 전리품들을 가지고 사방에 흩어진 채 먹고 마시며 큰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다윗과 동료들은 그들을 공격하기 시작했고 새벽부터 이튿날 날이 저물 때까지 아말렉인들을 쳤습니다. 이 아말렉 사람들 중에는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들 400명 외에는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다윗 일행은 아내와 아이들을 포함해 아말렉 사람들에게 약탈당했던 모든 것을 되찾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큰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는 길에 또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22절입니다. 그러나 다윗과 함께 출전하였던 군인들 가운데서 악하고 야비한 사람들은 거기에 남아있던 이들이 못마땅하여 자기들과 함께 출전하지 않았던 군인들에게는 되찾은 물건을 하나도 돌려주지 말고
다만 각자의 아내와 자식들만 데리고 가게 하자고 우겼다. 참전했던 사람들 중에 일부가 지쳐서 남아있던 200명에게는 식구들만 돌려주고 되찾은 물건이나 전리품들을 돌려주지 말자고 다른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들의 주장에 보였던 다윗의 반응을 보십시오. 23절에서 25절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들을 달랬다. 동지들,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쳐들어온 습격자들을 우리의 손에 넘겨주셨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처리해서는 안 돼요. 또 동지들이 제안한 이 말을 들을 사람은 아무도 없소. 전쟁에 나갔던 사람의 몫이나 남아서 물건을 지킨 사람의 몫이나 똑같아야 하오. 모두 똑같은 몫으로 나누어야 하오. 다윗이 이때 이스라엘에서 정한 것이 율례와 규례가 되어 그때부터 오늘날까지 지켜지고 있다. 자, 이 말은 다윗이 드디어 왕으로서 해야 할 사명을 분명하게 다시 한번 자각했다는 뜻입니다. 자신들이 목숨 걸고 수고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넘겨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함께 똑같이 나누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다윗이 이런 마음으로 나라를 다스렸으니 훗날 하나님께 내 마음에 꼭 들었던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은 겁니다. 이런 가치관과 기준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것이라는 가르침은요, 성경의 일관적인 교훈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어 먹이셨을 때부터 유월절 예수님의 마지막 저녁 식사까지 모든 사람들이 능력이나 재능과 상관없이 맛보는 하나님의 은혜, 천국의 기쁨이라는 거지요. 복음서를 보면 일한 시간이 많든 적든 일꾼들에게 하루 먹고 살 수 있을 만큼의 보수를 주었던 포도원 주인의 이야기도 이 말과 같은 메시지를 전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이후 다윗은 전리품들 가운데 얼마를 떼어서 유다 지역으로도 보냅니다. 얼마 전 아말렉에게 약탈당했던 지역이기도 하고요. 다윗의 고향이기도 했지요. 다윗은 그동안 자기의 부하들과 함께 드나들었던 곳들마다 선물을 보냈습니다. 이제 다윗은 완전히 기도하는 자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기도는 내 신세 한탄을 하거나 소원을 말하고 들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겁니다.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한결같고 신실하시기 때문에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고 교훈합니다. 혹시 무언가 잘 풀리지 않아 꼬인 부분이 있으십니까? 어디에서부터 잘못되었는지 꼬인 지점을 찾아내셔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 무엇을 내가 물었었는지, 어떤 답을 얻었었는지를 찾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지점을 찾지 못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주님, 저는 언제든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제가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으며 살겠다고 다짐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살면서 사울처럼 내 지식과 의지와 머리와 지위를 신뢰할 것인지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지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묻고 그분을 굳게 신뢰하는 자들에게는 그분께서 모든 위기를 벗어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굳게 붙드시고 승리하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